4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30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육신의 병, 또 정신적인 병,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 성장이 멈추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보면 우리가 다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받은 바 은혜는 기억 못하고 기분 나쁜 거 하나만 딱 기억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볼 때 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 성장이 멈추는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를 살리려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버리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머리로는 좀 아는데 전적으로 맡기질 못하는 거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요. 그래서 이 치유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100% 완벽하게 치유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식구들이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쉽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기도의 뜰이 필요하구나. 전적으로 우리가 24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치유 24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생육하라. 뭐라고 그랬죠? 어린 아이들 뜰, 그리고 번성해라. 치유의 뜰.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지금은 성전이 나 자신이지만, 그래서 성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세 가지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기도해야 될 게 뭐죠? 치유 24 교회 시스템, 그리고 렘넌트 서밋, 그리고 24 교회 시스템, 그리고 치유 24 교회 시스템입니다. 교회란 말을 빠뜨리면 안 되죠. 왜 치유가 중요한가? 그 개인과 그 가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본인이 일단은 아무것도 못해요. 손이 아프면은 왼손이 아프고 오른손으로 일하면 되는데,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정신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뜰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갖추면은 이게 끝이 아니겠냐.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그리고 또 끝이 뭐냐. 나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땅끝 그러면 땅까지 가서 우리가 증인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다. 교회가 정말 이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갈수록 병든자가 너무 많잖아요. 자꾸 늘어납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렇게 수용돼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안전하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띄는, 알 수 없는 그런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완전히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제대로 치유하면 이게 전도의 큰 문입니다. 큰 문. 지난번 새벽기도 때 우리 박은난 전사님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이 병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치유받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 맞잖아요. 병 치유되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죠. 치유된 사람이, 또 그걸 목격한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이게 전도문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해도 틀리게 하고 있고요. 복음 아닌 거로 치유되니까 결국에는 치유받아도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요. 눈을 찔러가지고 혹시 치유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눈 찌르는 것밖에 없지. 복음은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치유되든 안 되든 정확한 복음으로 치유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육신치유, 정신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 말고 또 삶도 치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꼭 정신 문제 아니더라도 너무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습관이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치유에 꼭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치유의 목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왜 치유를 해야 됩니까? 치유가, 하나님 보실 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이 그 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어떤 분, 이 광대뼈에 암이 걸려서 이게 주저앉더라고. 하여튼 별의별 암이 다 있어요, 보면. 이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일그러지잖아요. 잘생긴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 잘 모를 때 달려들어서 늘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성도들이 모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났어요. 났는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거든. 나중에 바람을 피우더라고. 부인이 있는 분인데. 그러다 결국 재발돼서 고통스럽게 이제 죽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건강한 게 다가 아니구나. 치유가 다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불신자라면 그 병을 통해서 또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치유가 다가 아니구나. 바울은 치유 못 받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오직했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로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치유가 목적으로 생각하고 치유를 해요. 목사님들 모였는데 현신의 권사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분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 저 자세히 몰라요. 소문만 들었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왜
결국에는 끝이 안 좋았느냐? 너무 돈을 밝혀요, 돈을. 정말 그리고 치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병든 사람이 치유되든 안 되든 그 치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치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무 이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이분이 나중에 꿈을 꿨는데 천국 갔다 왔는데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다 바치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돌아가셨는지 지금도 병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잘 모르는데 좀 비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구원이고 제자고 치유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병들을 장기적으로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고 단기적으로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가 있고요. 아주 심한 그리고 좀 경증 환자가 또 있거든요. 가볍게 치유해야 될 사람들 이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중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도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에게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좀 가볍게 치유받을 사람들은 제가 도전을 하는데 너무 그 오래된 병,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참 도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치유하기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장기적으로 치유하고 중증 환자를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 치유 24 교회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한 번은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불 끄고 기도하는데 누가 툭 쳐서 깜짝 놀랐지. 불 끄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불러야 되는 누가 툭 치면 얼마나 새벽에 성도들 많이 갔는데 거의 몇 사람 안 남은 보니까 어떤 자매가 왔는데 정신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성경책을 한번 머리맡에 두든지 껴안고 자면 치유되지 않겠냐. 성경책을 껴안고 며칠 잤는데 더 문제가 왔대. 더 자기가 괴롭대요. 막 귀신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중단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너무 심한 사람은 여러 번 만나야 되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되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은 그 엄마가 계속 절간에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당집에 데리고. 아니 그 복음 전달했는데 집에 가면 또 그런 식으로 막 혼란이 오니까 더 이게 더 어려워지더라고. 그래서 집에 제가 갔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한가람 아프던데 거기 사는데 가가지고 좀 제발 교회에다 맡겨라. 당신 딸을. 그래야 치유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엄마는 말을 못하는데 그 남동생이 있는데 깡패야 깡패. 덩치가 큰 깡패가 나타나고 나보고 욕을 해가면서 죽여버리겠다 빨리 가라고 소리 질러서 제가 그냥 왔습니다만 아마 그 자매는 치유가 안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포기를 했는데 하도 그 집에서 그런 자매들을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치유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폐교 같은 데를 많이 알아보고 다녔다고. 폐교 그런 건물을 어떤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닌데 그런 폐교가 나오면 우리 교회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좋은 이 대전 변두리에 좋은 폐교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여건이 어려워서 도전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 또 그 한 사람이 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치유 사역자가 그렇게 중증 환자, 집중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도와야 되거든요. 그 치유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치유팀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왜 이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기도의 뜰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팀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럼 시설만 갖추면 되느냐? 아니죠. 팀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기가 좋아야 돼요. 호흡기도.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호흡기도. 저는 개석은 못해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달변이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말을 느리게 하고. 그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깊은 호흡을 하거든요. 숨을 들여 마시고 중단했다가 몇 번 하고 여기 올라와서 해요. 근데 그게 바로 호흡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검사할 때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이런데 여기다 무슨 시약을 넣으면 숨을 멈추는 순간 이게 전체 몸에 쫙 퍼진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숨을 들여 마시고 코로 들여 마셔야 돼요. 들여 마신 다음에 딱 멈춰요. 막 숨이 찰 때까지. 그때 산소가 여러분 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요 한 지금 20년째 저도 하고 있어요. 물론 메시지 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달변이 아니라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때 말이 꼬이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그렇게 하고 서면 그래도 이게 말이 잘 나오더라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안 하겠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게 호흡기도였더라. 수시로 그러거든요. 누구를 만날 때도 어느 때는 입이 막 꼬여요. 말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누구 만나기 전에 깊은 호흡을 합니다. 들이마시고 호흡을 중단해. 여러 번 해요.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요 호흡기도더라고. 거기다 기도만 더 첨가를 하면은 그게 호흡기도인데 저는 같이 기도는 못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호흡기도 그리고 깊은 음식, 그 좋은 음식 있잖아요. 몸에 웰빙 음식. 거기에다 공기가 좋아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해서 붙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치유할 그런 사역자들이 준비가 돼요. 이런 기도의 뜰, 치유24 교회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말은 지속을 의미하고 지속을. 24, 더더군다나 24 지속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중증 환자가 장기적으로 치유받을 사람이 치유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제대로 치유되면요 굉장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교회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치유팀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모이고 애쓰는 걸 봅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걸 놓고 여러분 24 기도가 정말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예? 무엇보다 치유받을 사람이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치유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치유 안 된 걸 바울은 은혜로 알고 그걸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플 때 그게 곧 강함이라고 그랬죠.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고.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병 치유가 병이 낫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치유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튼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진정한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너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 때문에 육신적인 병이든 정신병이든 마음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 당사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제대로 돕지를 못할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끔 만나갖고 안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해서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방치하는 게 아님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교회가 왜 방치하냐? 아니에요.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갖고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24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 정신, 영적인 삶이 깨어져서 이런 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24 교회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의 뜰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치유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치유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